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클릭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의 뼈대만 알아도 이렇게 쉬워진다고 라는 특별한 여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갔죠.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을 거쳐 구원에 이르고 마침내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흐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흐름 안에 10개의 시대가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창조와 타락 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 출애굽, 정착,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그리고 메시아와 완성시대까지 말이에요.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격려들이 큰 힘이 되었어요. 특별히 한 분의 댓글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작업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저는 믿음이 약하나 성경 26번 읽었어요. 이렇게 설명 못해요. 대단해요. 부럽네요. 아멘입니다. 보셨나요? 성경을 26번이나 읽으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시죠? 분명 성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방법으로 체화하신다면 성경 전체 흐름이 줄줄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약속드렸습니다. 곧 이 흐름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 소개할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짧지만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른 분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장엄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 공생과 죽었다,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는 것과 내 것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후 일주일이 지났다고 해볼까요? 혹시 지금 10개 시대를 순서대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흐릿하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우리 뇌는 단순히 듣기만 한 정보는 빠르게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손끝에까지 성경의 뼈대를 완전히 새겨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원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죽은 것 같았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 환상에서 우리는 학습에 관한 중요한 비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가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도 비슷한 순서를 따릅니다. 흩어진 성경 지식의 조각들이 아니라 먼저 전체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뼈대가 연결되고 그 위에 신경과 조직이 붙고 살이 붙어가는 작업 말입니다. 물론 진짜 생명, 진짜 생기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부나 암기 자체가 영적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은 분명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작업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성경의 전체 뼈대를 이해하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 성경의 뼈대만 알아도 이렇게 쉬워진다고는 1편이었고 오늘이 2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여갈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되는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전체 그림과 연결시킬 거예요. 그 후에는 성경 각 권의 뼈대를 파악하고 중요한 장들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겁니다. 몇 편까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살을 붙이는 이 작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 뼈대가 튼튼하면 그 이후 살을 붙이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숲 전체를 보고 나서 나무 한 그루를 보듯이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마스터할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창문 스토리로 내 단계를 한번 듣고 외우는 법. 둘째, 제가 개발한 그림 스토리 연상법으로 완전히 체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셋째, 10손가락으로 10개의 시대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법도 배우십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을 알았다면 오늘 이후에는 성경이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집중을 위해 배경음악은 빼고 시작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특별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복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잃어버린 후 다시 찾아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펼치신 구원의 역사. 혹시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아버지가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으시는 그 장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아 품으시는 이야기죠. 이 구원의 역사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루하루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던 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점점 나빠진 거예요. 세 번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나서겠다 하시고 결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네 번째,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완벽한 세상이 될 겁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나라 말이죠. 이제 보이시죠?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네 개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성경 역사를 자세히 보면 총 10개 시대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 10개가 네 단계에 어떻게 배분되었을까요? 창조 단계의 한 개 시대인 창조와 타락 시대입니다. 타락 단계에 6개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출애굽, 정착,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입니다. 구원 단계에 2개 시대가 있습니다. 귀환, 메시아 완성입니다. 완성 단계에 1개의 시대 있습니다. 바로 완성 시대입니다.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10개 시대를 1, 6, 2, 1 구조로 기억할 겁니다.
어? 이 시대 구분이 정답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열시대 구분은 정답표가 아닙니다. 학습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임의적 분류예요.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은 큰 줄기를 잡고 나서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숲 전체를 보고, 나무를 보고, 줄기를 보고, 잎을 보고, 속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류기일 구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타락이 왜 가장 길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계속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거죠. 6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갔으니까요. 구원이 왜 짧을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못 푼 문제를 예수님의 33년 생애, 특히 십자가 사건 하나로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단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도전해 볼게요. 셋, 둘, 하나.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그리고 이류기일 구조. 맞으셨나요? 혹시 헷갈리신 분 있으면 괜찮아요. 천천히 따라만 오세요. 오늘 완전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아는 것과 체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빙산을 보세요.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10%에 불과해요.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90%에 있죠. 성경 읽기에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혼란 단계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레위기에서 막혀요. 2단계는 이해 단계예요. 아, 이런 구조구나. 지난 영상에서 여기까지 왔죠. 3단계가 체화 단계입니다. 성경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단계예요. 체화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구절을 봐도 전체에서 어느 위치인지 즉시 파악돼요. 설교 들을 때도 이 말씀이 구원 계획의 어느 단계인지 이해되고요. 삶의 고난이 와도 지금은 타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원은 이미 완성됐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혹시 전편 본 지 일주일 넘은 분 있나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시나요? 만약 흐릿하다면 오늘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 그림 스토리 연상법으로 기억하면 오래 남을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단순한 정보보다 스토리를 훨씬 잘 기억해요. 특히 이미지와 스토리가 결합되면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제가 개발한 그림 스토리 연상법이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수많은 연상법 대가들에게는 감히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의 스토리 연상법은 서사는 강하지만 시각적 기억이 부족했고 이미지 연상법은 시각은 강하지만 연결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둘을 결합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죠.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해서 성경 전체 뼈대와 몇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성경의 뼈대에 대한 저의 유튜브 영상에 많은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저의 작은 노하우와 출간하지 못한 그 외의 내용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작업의 1차 목표는 성경의 전체 뼈대 이해하고 체화하는 것이고 성경의 핵심이 되는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전체 그림과 연결, 성경 각 권의 핵심을 파악, 중요, 장을 쉽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전체 뼈대를 빠르게 체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조를 머리에 담아두면
정말 유익해요. 성경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고 어떤 구절을 봐도 전체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창문 스토리를 마스터해 봅시다. 왜 하필 창문 스토리일까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죠. 창조, 창세기, 창문, 모두 창자로 시작해요. 창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성경도 창조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창문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창조로 시작하는 성경 이야기를 창문을 여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전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창문을 여니 타락한 세상이 보입니다. 구원을 외치니 완성되었다. 간단하죠? 이제 하나씩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훈련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따라오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어요.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창문 밖에는 완벽한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탐스러운 과일나무가 보여요. 그 과일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합니다. 창문을 여니 과일나무가 보인다. 이해하셨죠? 연결 키워드는 모든 것이 좋았더라입니다. 엄지척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창문을 열면 뭐가 보이나요? 과일나무. 과일나무를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떠오르나요? 선악과죠. 선악과가 있는 곳은 완벽한 에덴 동산입니다. 창문을 여니 에덴 동산의 과일나무가 보인다. 이것이 첫 번째 이미지, 창조시대입니다. 2단계 타락한 세상을 보고에 해당하는 타락입니다. 이 타락 안에 6시대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창문 밖 풍경이 점점 어두워져요. 6단계에 걸쳐서 점점 나빠지는 거죠. 먼저 전체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이 처음이라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창문 밖을 커다란 과수원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공원처럼 넓은 과수원이에요. 이 과수원의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입구에 과수원 주인이 서 있고 조금 들어가면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 옆에는 칼을 든 장군 동상이 서 있고 그 동상 옆에서는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더 가면 길이 2갈래로 갈라져 있고 갈라진 길 중 한쪽 끝에는 무너진 창고가 보입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과수원 주인과 연주하는 사람 2명입니다. 나머지는 사물들이죠. 이제 이 과수원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의 1번 족장시대입니다. 과수원 입구에 주인이 서 있어요. 이 과수원 주인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아브라함입니다. 족장시대의 대표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네 사람이 이어집니다. 아이하여,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하여 하면 네 사람 이름 순서가 저절로 외워지죠. 과수원 주인 아브라함 족장시대, 타락의 2번 출애굽 시대입니다. 과수원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갈대 상자가 하나 떠 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는 누가 들어 있을까요?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그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오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손에 든 지팡이,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연못의 갈대 상자 모세 출애굽 시대.
타락의 3번 정착 시대입니다. 연못 옆에 큰 동상이 서 있어요. 칼을 든 장군의 동상입니다. 누구일까요?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시대죠.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혼란의 시대도 포함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어요. 칼든 장군 동상 여호수아 정착 시대, 타락의 4번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동상 옆에서 누군가 하프를 연주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프의 명수 다윗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하셨죠.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의 시대입니다. 하프 연주하는 사람 다윗 통일왕국 시대, 타락의 5번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다윗이 연주하는 곳에서 조금 더 가니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왜 갈라졌을까요?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둘로 쪼개졌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의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과 비슷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말이죠.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통일되었던 하나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슬픈 시대였습니다. 갈라진 길 분열왕국 시대, 타락의 마지막인 6번 포로 시대입니다. 갈라진 길 중 한쪽을 따라가면 무너진 창고가 하나 보여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갈대아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다 사로잡아 가고라고 했어요. 이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록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지만 남유다는 70년 포로 생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무너진 창고, 포로 시대. 자, 여기까지 타락의 6시대를 다 봤어요. 과수원 주인족장 갈대 상자 출애굽, 칼든 장군 정착 연주하는 사람 통일왕국 갈라진 길분 열왕국, 무너진 창고 포로. 6개의 시대, 다시 한번 족장, 출애굽, 정착,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너진 창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구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2단계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 단계의 1번 귀환 시대입니다. 갈라진 길의 다른 쪽, 아래쪽 길을 따라가면 원형 로타리가 나와요. 빙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귀환 시대예요. 에스라 1장 3절에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했어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죠. 원형 로타리 돌아옴 귀환 시대, 구원 단계의 2번 메시아 시대입니다. 원형 로타리 옆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리고 빈 무덤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무덤 예수님 메시아 시대 네 번째 단계 완성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완성 시대입니다. 과수원의 끝, 십자가 무덤을 지나 하늘을 보니 그 하늘에 너무도 멋진 구름과 황금성이 떠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멋진 구름과 황금성을 떠올리면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영원한 나라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재림,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새 단계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멋진 구름과 황금성 완성 시대. 이제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 단계 속의 이루기일입니다. 창문을 두 번 연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창문을 열면 큰 줄기 네 단계가 보입니다. 두 번째 창문을 열면 이루기일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연이 타락한 세상이 보입니다. 구원을 외치니 완성되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네 단계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창문을 엽니다. 이루기일입니다. 눈으로 광경을 단계 바라봐도 되고 직접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도 됩니다. 과일나무가 있죠. 그 옆에 과수원 주인이 있네요. 조금 더 가니 연못이 있고 연못에는 갈대 상자가 떠 있습니다. 연못 옆에 칼든 장군 동상이 서 있고 그 옆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길이 갈라집니다. 두 갈래로요. 갈라진 길을 지나니 무너진 창고가 있습니다. 다시 그 창고를 지나면 원형 로타리가 나옵니다. 언덕이 보이면서 십자가와 무덤이 있고 하늘 위를 보니 멋진 구름과 황금성이 떠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미지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머릿속으로 다시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영상에 떠 있는 이미지를 다시 보세요. 이루기일 전체 스토리가 떠올려지면 이제 각 이미지마다 해당 시대를 연결하면 됩니다. 과일나무 창조와 타락시대, 과수원 주인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족장시대, 연못에 갈대 상자 모세가 담겨 있는 것을 떠올리며 출애굽시대, 칼든 장군 동상 여호수아를 떠올리며 정착시대, 하프 연주하는 사람 다윗을 떠올리며 통일왕국시대, 두 갈래로 갈라진 길 분열왕국시대, 무너진 창고 포로시대, 원형 로타리 귀환시대, 언덕의 십자가와 무덤 메시아시대, 하늘에 떠있는 멋진 구름과 황금성 완성시대. 어떠신가요? 한 번에 바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번 반복해보세요. 창문을 두 번 여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열 때는 큰 줄기인 창조, 타락, 구원, 완성. 두 번째 창문을 열 때는 네 단계를 세분화한 이루기일입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았는데도 떠올려지나요? 그렇다면 완벽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체화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습한 창문 두 번 여는 그림 스토리 연상법이 잘 되신다면 그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열 손가락에 열 시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림 스토리 연상법으로 기억하고
또 손가락에도 연결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중 안전장치예요. 손가락 기억법. 왜 효과적일까요? 늘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운동기억은 한번 익히면 몸이 기억해서 잘 잊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배우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다시 탈 수 있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손가락도 똑같아요. 10개의 손가락으로 10개 시대를 기억하면 언제든지 손만 봐도 성경 전체의 구조가 자동으로 떠오를 겁니다. 식사할 때도, 걸을 때도, 기도할 때도 손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왼손부터 시작해 볼까요? 왼손은 주로 구약 시대예요. 창조부터 통일왕국 시대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시대 구분은 정답표가 아니라 학습용입니다. 왼손 엄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넘버링을 하면 엄지부터 1, 2, 3, 4, 5번입니다. 왼손 첫 번째 엄지는 창조와 타락 시대입니다. 시작의 손가락, 으뜸의 손가락, 엄지 손가락을 보세요. 엄지는 다른 손가락과 마주볼 수 있는 특별한 손가락이죠.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엄지손가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엄지는 무엇을 표시할 때 쓰나요? 엄지, 척. 최고를 표시할 때, 좋다고 할 때 엄지를 세우죠. 바로 이 엄지를 창조와 타락 시대로 기억하세요. 모든 것의 시작, 으뜸인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죠. 엄지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창조. 그런데 그 이후 뱀의 꾀임에 빠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타락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바벨탑까지의 이야기예요. 기억하세요. 왼손 엄지 시작, 최고, 엄지척 창조와 타락 시대. 왼손 두 번째 검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키신 하나님. 검지는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지목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지시하신 것처럼 가리키는 검지는 아브라함과 그 이후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는 족장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족장 네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모으면 아이아요가 되네요. 어린아이 생각하면서 아이아요, 네 사람이 이름 순서가 저절로 외워지죠. 기억하세요. 왼손 검지 가리키는 손가락. 아브라함 족장 시대 왼손. 세 번째 중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모세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떠올리면서 중지는 출애굽 시대. 40년 동안의 길고 긴 광야에서의 방황 생활을 생각하면서 가장 긴 중지는 출애굽 시대. 손가락과 해당 시대를 연결하는 이야기들이니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를 쉽게 기억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가장 긴 왼손이 중지를 모세 지팡이를 떠올리면서 광야에서의 긴 방황 40년을 떠올리면서 중지는 출애굽 시대. 기억하세요. 왼손 중지 모세의 긴 지팡이, 긴 방황 출애굽 시대. 왼손 네 번째 약지는 정착 시대입니다. 약속의 땅, 약지는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대입니다. 기억하세요. 왼손 약지 약속 정착 시대. 왼손 다섯 번째 새끼 손가락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작지만 전성기 새끼 손가락은 가장 작지만 소중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다윗, 솔로몬 때 최고 전성기를 맞았죠. 새끼 손가락 세 마디는 사울, 다윗, 솔로몬을 연결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새끼 손가락은 완성시대인데 거기 세 마디에도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뼈대를 외우고 그 뼈대 위에 점점 살이 불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왼손 새끼손가락 작지만 소중하다 통일왕국 시대. 자, 이제 왼손 펴보세요.
엄지부터 새끼까지 엄지척하는 손가락, 시작의 손가락 생각하면서 창조와 타락, 가리키는 손가락 검지는 족장, 긴 막대기, 긴 여정은 출애굽, 약속 반지 끼우는 약지는 정착, 작지만 소중한 새끼 손가락은 통일왕국. 모두 기억나시나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지만 자꾸 연습하세요. 손가락은 늘 옆에 있을 테니까요. 이제 오른손이에요. 엄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넘버링을 하면 6, 7, 8, 9, 10입니다. 여섯 번째 엄지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새로운 불행한 시작. 오른손 엄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하지만 솔로몬 이후 분열된 불행한 새 출발이었죠. 기억하세요. 오른손 엄지. 새로운 불행한 시작 분열왕국 시대. 일곱 번째 검지는 포로 시대입니다. 심판을 가리키심 선지자들이 계속 죄를 지적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검지는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의 방향을 가리키신 포로 시대입니다. 왼손 검지에서 오른손 검지가 네 단계의 타락에 해당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른손 검지 선지자들의 지적, 포로 시대. 여덟 번째 중지는 귀환 시대입니다. 가장 먼 귀한 길. 왼손의 중지는 긴 방황길. 중지는 가장 긴 손가락이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장 먼 귀한 길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른손 중지. 긴, 귀한 길 귀한 시대. 오른손 네 번째, 약지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신랑 예수님과의 언약. 오른손 약지를 보세요. 왼손 약지는 무엇이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시대였어요. 오른손 약지는 더 큰 약속,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약지는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죠. 보통 왼손에 끼지만 오른손 약지도 같은 의미로 기억할 수 있어요.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맺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메시아 시대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른손 약지 결혼 반지, 신랑과의 언약 메시아 시대. 열 번째 새끼 손가락은 완성 시대입니다. 완전한 마무리, 작은 새끼 손가락이지만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시대예요. 작은 것이 천을 이루고라는 말씀처럼 완전한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새끼 손가락의 세 마디는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왼손 새끼 손가락은 통일왕국이고 세 마디는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비슷한 위치를 연결해서 기억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른손 새끼손가락. 완전한 마무리 완성 시대. 오른손 정리하겠습니다. 엄지는 새로운 불행한 시작 분열왕국 시대. 검지는 선지자들이 계속 죄를 지적, 심판 지적하는 포로 시대. 중지는 가장 먼 귀한 길 귀한 시대. 약지는 신랑 예수님과의 언약, 메시아 시대. 새끼 손가락은 마지막 완성 시대. 오른손도 분열왕국, 포로, 귀환, 메시아, 완성. 이제 양손으로 성경 전체를 파악하셨네요. 자, 양손가락에 10시대를 연결했습니다.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 기억하기 쉬운 도구를 얻은 것입니다.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10시대와 손가락 연결이 완벽하게 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외워둔 10개의 이미지를 손가락에 한 번 더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왼손 엄지 창조시대 과일나무, 왼손 검지 족장시대 과수원 주인, 왼손 중지 출애굽시대 연못의 갈대상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가지가 숙달되면 그 위에 하나씩 더 쌓아가면 됩니다. 이미 다 외웠는데 왜 또 그림까지 붙여? 몇 개 안 되는 걸 복잡하게 외운다.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놀라운 힘을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한 이미지들과 스토리는 다 재사용될 놀라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의 살인 사건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는 창세기 7장에서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해. 이런 것들을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림 스토리 연상법으로 저절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미지와 연결되면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시면 여러분도 이 놀라운 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듯 양손을 붙여보세요. 엄지는 엄지끼리, 검지는 검지끼리. 이제는 엄지끼리 붙여서 기억합니다. 창조와 타락, 분열. 검지끼리 붙여서 기억합니다. 왼손 검지는 너는 복의 근원, 지시할 땅으로 가라의 검지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족장시대. 오른손 검지는 너가 잘못했다고 지시하고 심판하는 포로시대입니다. 왼손 검지에서 오른손 검지는 타락의 6시대가 들어있습니다. 중지끼리 붙여서 기억합니다. 왼손 중지는 모세의 지팡이, 긴 40년 방황의 출애굽 시대. 오른손 중지는 가장 긴 귀환기를 생각하며 귀환 시대. 약지끼리 붙여서 기억합니다. 왼손 약지는 약속이 땅에서의 정착 시대. 오른손 약지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떠올리면서 메시아 시대. 새끼손가락끼리 붙여서 기억합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은 작지만 소중한 나라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세 마디 사울, 다윗, 솔로몬.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완전한 마무리, 마지막 시대인 완성시대. 그리고 세 마디는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제 10시대를 10손가락에 장착했습니다. 식사하실 때도 문득 생각나시면 상기하시고, 기도할 때도 문득 생각나시면 떠올리시고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10손가락에 10시대를 완벽하게 연결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의 뼈대를 손에 쥐신 겁니다. 기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손가락에 10시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과일나무, 과수원 주인, 갈대 상자, 칼든 장군, 연주하는 사람, 갈라진 길, 무너진 창고, 원형 로타리, 십자가와 무덤, 멋진 구름과 황금성. 이 10가지 이미지와 10시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너스를 드릴게요. 손가락 마디를 활용하면 더 깊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성경의 뼈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뼈대가 든든히 서면 그 위에 계속해서 살을 붙여가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운 후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뼈대 위에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모든 방법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외국어를 배우든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살을 붙이는 것. 이것이 진짜 공부의 비밀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학습 효율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노력과 꾸준한 연습이 함께해야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에는 마디가 있죠. 엄지는 2마디, 나머지는 3마디입니다. 이 마디를 활용하면 각 시대를 더 세부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10시대가 잘 익혀지고 따라올 만한 분들만 도전해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이면 되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체화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손 엄지부터 시작합니다. 왼손 엄지, 창조와 타락 시대입니다.
두 마디가 있죠. 첫째 마디는 창조, 에덴 동산을 떠올리세요. 둘째 마디는 타락, 바벨탑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왼손 검지, 족장 시대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기억하시죠? 족장 네 사람은 아이아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과수원 주인으로 기억했으니까 세 마디에는 나머지만 넣으세요. 아이아여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빼고 이하여. 첫째 마디는 이삭, 둘째 마디는 야곱, 셋째 마디는 요셉입니다. 다음은 왼손 중지, 출애굽 시대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첫째 마디,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둘째 마디, 시내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죠. 셋째 마디, 광야, 40년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왼손 약지, 정착시대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첫째 마디,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군이죠. 둘째 마디, 사사들,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입니다. 셋째 마디, 사무엘, 왕정으로 전환하는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으로 왼손 새끼손가락,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첫째 마디, 사울, 둘째 마디, 다윗, 셋째 마디, 솔로몬. 통일왕국의 세 왕을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이제 오른손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손 엄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두 마디가 있죠. 첫째 마디는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둘째 마디는 남유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다음은 오른손 검지, 포로 시대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첫째 마디, 경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시기예요. 둘째 마디, 멸망.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마디,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어요. 다음은 오른손 중지, 귀환 시대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첫째 마디, 1차 귀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둘째 마디, 2차 귀환.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셋째 마디, 3차 귀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죠. 다음은 오른손 약지, 메시아 시대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첫째 마디, 예수님 시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예요. 둘째 마디,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됐죠. 셋째 마디, 교회 확장 시대. 서신서들,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 완성 시대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첫째 마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둘째 마디, 심판. 모든 것이 심판받습니다. 셋째 마디, 새하늘 과새 땅. 완전한 회복, 영원한 나라입니다. 완성의 세 단계. 어떠셨나요? 만일 이것까지 장착하신다면 성경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되시면 우리가 기억한 10가지 이미지를 다시 각각의 손가락에 연결해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변형하세요.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더 기억하기 쉬운 방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왼손 검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넣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오른손 약지에 탄생, 십자가, 부활을 넣고 싶으시다면 좋습니다. 어떤 마디는 아예 비워두고 싶으시다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마디 활용법은 보너스예요. 선택사항이고 변형 가능하고 생략해도 됩니다. 핵심은 10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손가락의 10시대, 이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오늘은 열시대 이미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디 활용은 원하시는 분들만 열시대가 완벽히 체화된 후에 추가로 도전해보세요. 절대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쌓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억하는 방법은 한도 끝도 없을 만큼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체화하는 것입니다. 체화하면 달라집니다. 지금 활용하는 모든 방법은 성경뿐 아니라 다른 학문을 기억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도움을 줍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기억해가는 방법이니 마음껏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들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볼게요.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리듬으로 기억해 봅시다. 2621 구조를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고 외치면 떠오르는 박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성경뼈대 하면 2621 짝, 짝짝짝짝짝짝, 짝짝, 짝. 이 리듬이 몸에 뵐 때까지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걸으면서도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어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죠. 첫 글자만 모아서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의 첫 글자만 따서 창타구안, 이 주문을 외워보세요. 창타구안, 창타구안, 창타구안. 이제 첫 글자만 봐도 4단계가 떠오르죠. 창타구안. 3번 따라하세요. 창타구안, 창타구안, 창타구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창타구안처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림 스토리 같은 복잡한 방법을 쓰나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창타구안은 정말 간단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글자만 외우면 되니까요. 하지만 둘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창타구안은 4단계 자체를 기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그림 스토리 연상법은 확장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10시대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각 시대의 세부 내용, 성경 각 권의 구조, 심지어 장과 절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한 번 배워두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스토리 연상법을 함께 배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창타구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시면 그것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방법을 병행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저희 성경 클릭의 목표는 성경뼈대 위에 계속 살을 붙여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었나요? 첫째, 큰 줄기 4단계.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외우는 방법은 창타구안 또는 창문 열고 이미지를 떠올려라. 창문, 과일나무가 창조. 어둡고 싸우고 불나고 하는 이미지가 타락. 사람들마다 구해주세요 하고 십자가가 나타나는 이미지가 구원. 끝자락이 맑게 개인 하늘의 멋진 구름과 황금성이 완성. 둘째, 1, 6, 2, 1. 창조의 1가지, 타락의 6가지, 구원의 2가지, 완성의 1가지. 2621. 이것을 10개의 이미지와 이야기로 기억했습니다. 다시 창문을 열면 과일나무가 있다가 1. 과수원 주인, 연못에 떠있는 갈대 상자, 칼든 장군 동상, 연주하는 사람, 갈라진 길이 있다. 여기까지가 6. 원형 로타리, 십자가 무덤이 있다가 2. 멋진 구름, 황금성이 있다가 1입니다. 창문과 과일나무는 창조와 에덴 동산, 과수원 주인은 아브라함 떠올리고 족장시대, 연못의 갈대 상자에는 모세가 담겨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출애굽시대, 칼든 장군 동상 떠올리면서 정착시대, 그 옆에서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통일 왕국시대, 그리고 2갈래로 갈라진 길을 떠올리면서 귀환시대, 십자가 무덤을 떠올리면서 메시아시대, 과수원 끝하늘에 떠있는 멋진 구름,
황금성을 떠올리면서 완성시대. 셋째, 열 손가락입니다. 왼손가락 5개를 먼저 살펴보면 엄지척하는 손가락, 시작의 손가락 생각하면서 창조와 타락, 가리키는 손가락 검지는 족장, 긴 막대기, 긴 여정은 출애굽, 약속 반지 끼우는 약지는 정착, 작지만 소중한 새끼 손가락은 통일왕국, 오른손가락 5개를 살펴보면 엄지는 새로운 불행한 시작 분열왕국 시대, 검지는 선지자들이 계속 죄를 지적, 심판 지적하는 포로 시대, 중지는 가장 먼 귀한 길 귀한 시대, 약지는 신랑 예수님과의 언약 메시아 시대, 새끼 손가락은 마지막 완성 시대. 자, 이제 실전 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66권을 10개 시대의 지도로 훑어볼 거예요. 먼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시대 분류는 지도를 주지만 길 자체는 아닙니다. 이 분류는 정답표가 아니라 학습용 도구예요. 신학자마다,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분류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는 각 성경책의 시대적 배경, 즉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는 무대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집필한 시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배경이 언제인가를 보고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기는 아마도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야기의 배경은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해요. 그래서 족장시대에 넣습니다. 이제 10시대에 어떤 책들이 들어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시는 겁니다. 1시대 창조와 타락시대 창세기, 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천지창조부터 바벨탑까지의 이야기예요. 2시대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죠. 여기에 욥기도 포함됩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가 이즈음으로 추정되거든요. 3시대 출애굽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 4권이에요. 4시대 정착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5시대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역대상,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대부분,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가 여기 포함돼요. 다만 시편과 잠언, 전도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기록되고 편집되었으니 완전히 한 시대에만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대가 겹치는 책들에는 별표를 달아두겠습니다. 6시대 분열왕국 시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역대하 10장부터 36장 끝까지가 여기 해당됩니다. 대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1장부터 38장까지,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가 이 시대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시대가 겹치니까 별표를 달아두겠습니다. 소선지서는 대부분 이 시대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7시대 포로시대, 예레미야 39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애가, 다니엘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도 포로시대의 회복 예언이에요. 8시대 귀환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 이야기라 귀환시대와 겹쳐요. 별표를 달아두겠습니다. 9시대 메시아 시대, 신약 전체가 여기 들어갑니다. 내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공동서신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이삼서, 유다서, 10시대, 완성시대, 요한계시록이 여기 해당돼요. 다만 요한계시록은 당시 교회의 현재 상황도 다루고 있고 미래의 완성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몇몇 책은 여러 시대에 걸쳐 있습니다. 별 표시된 책들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는 통일왕국 시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여러 시기에 걸쳐 기록되었어요. 예레미야는 분열왕국 말기 1장부터 38장과 포로시대 39장부터 52장에 걸쳐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분열왕국 말기 1장부터 32장과 포로시대 33장부터 48장에 걸쳐 있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의 디아스포라 이야기라 귀환 시대와 겹칩니다. 몇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첫째, 성경 차례가 역사 순서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은 역사 순서가 아니라 장르별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요. 둘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중요도가 아니라 분량 차이일 뿐입니다. 이사야가 아모스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책이 더 길어서 대선지서인 거예요. 이 분류를 어떻게 쓸까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읽는 아모스는 6시대, 분열왕국 시대구나.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선지자였지.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니까 5시대, 통일왕국 시대의 기도와 찬양이구나. 갈라디아서는 9시대,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메시아 시대의 신학이구나. 이렇게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분류는 정답표가 아닙니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배경을 기준으로 10시대 안에 분류했고 시대가 겹치는 책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창조에서 타락으로, 구원으로,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각 책을 이해하는 거죠. 이 지도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도만 보고 여행을 끝내지는 마세요. 직접 성경을 펼쳐서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퀴즈. 시편은 몇 시대? 5시대. 통일왕국. 다니엘서는 7시대. 포로시대. 에스라는 8시대. 귀환시대. 이제 진짜 게임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레위기를 펼쳤어요. 몇 번째 시대일까요? 3초 정답. 3시대. 출애굽시대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사야서는 3초 정답. 6시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죠. 세 번째 문제. 사무엘상은 3초 정답. 5시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4시대. 정착시대에서 5시대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문제. 고린도전서는 3초 정답. 9시대 메시아 시대입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서신이니까요.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책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시편 대부분 5시대의 다윗, 하지만 일부는 7시대 포로기, 시편들, 에스겔 전반부는 6시대 분열왕국 말기, 후반부는 7시대 포로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1시대, 12장에서 50장은 2시대로 나뉩니다. 구분하는 팁은 구약 1에서 8시대, 신약 9시대와 10시대, 선지서들 대부분은 6시대, 분열왕국 포로기입니다.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4단계, 10시대 관점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다윗 이야기로 설교하신다면, 아, 이건 5번째 통일왕국 시대 말씀이구나. 타락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로 사용되었구나. 구원 단계와도 연결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설교가 훨씬 입체적으로 들려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해하게 되죠. 내 인생도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창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래 목적과 꿈, 타락 내가 죄 가운데 방황했던 시간들, 구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순간 완성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룰 영광스러운 미래. 현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타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관점만 갖고 있어도 인생의 고난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 단계는 어디에 있나요? 구원받았다면 구원 단계는 통과한 거고 지금은 완성을 기다리는 단계겠죠. 이제 최종 테스트 시간입니다. 4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완전히 체화된 거예요. 답을 생각할 때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진행해 보세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3초 안에 4단계 말하기입니다. 준비하세요. 3, 2, 1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완성, 통과.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손가락으로 열시대 순서대로 짚기입니다. 양손을 펴고 엄지부터 새끼까지 차례로 짚으면서 시대 이름 말해보세요. 15초 정도 드립니다. 창조와 타락, 족장, 출애굽, 정착,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메시아, 완성, 완벽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눈 감고 창문 스토리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말해보세요.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보았는데 점점 어두워져서 바벨론 포로까지 갔어요. 절망 중에 구원을 외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같은 완벽한 세상이 완성되었어요. 훌륭합니다. 네 번째 테스트입니다. 성경 랜덤 구절 시대 맞춰보세요. 에스더서는 몇 번째 시대일까요? 3초 드립니다. 정답, 7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일어난 일이죠.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골로새서는 10시대 중 몇 시대에 속합니까? 3초 드립니다. 정답, 9번째 메시아 시대입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서신이니까요. 완전한 체화를 위해 일주일 챌린지를 드릴게요. 1일차 창문 스토리 10번 반복하기, 2일차 손가락 10시대 완벽 암기 점검, 3일차 성경 아무 곳이나 펴서 시대 맞히기 10회, 4일차 가족이나 친구에게 4단계로 10시대로 성경 뼈대 설명해보기, 5일차 교회에서 들은 설교를 4단계 10시대 관점으로 정리하기, 6일차 내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 간증 만들어보기, 7일차 완전 체화 최종 확인하기. 몇 가지만 실행해봐도 일주일 후에는 정말로 성경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성경의 뼈대를 완전히 체화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연습 중이신 분들 여러분도 곧 체화하실 것을 믿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만에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셨나요? 3일이요? 일주일이요? 사흘이요? 한 달이요? 다른 분들께 큰 격려가 될 겁니다.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여러분은 3초 만에 4단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10손가락으로 10시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족장, 출애굽, 정착,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메시아, 완성. 창문 스토리로 전체 흐름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과일나무부터 멋진 구름과 황금성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죠. 어떤 분들은 10손가락 각 마디까지 세부적으로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이 뼈대만 알아도 이렇게 쉬워진다고 를 다시 보시면 또 새롭게 들리실 겁니다. 뼈대가 체화됐으니 들리는 게 다르실 거예요. 이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살이 붙을 것입니다. 이제 이 뼈대 위에 더 많은 말씀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어느 구절을 봐도 전체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보일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4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10시대 중 몇 번째 시대인지 자동으로 파악될 겁니다. 큐티를 해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전체 구원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 인생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성경의 뼈대를 완전히 손에 넣으셨죠? 뼈대가 세워졌으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5가지 연결고리를 다뤄보겠습니다. 언약, 제사, 왕, 선지자, 성전. 이 5가지 키워드의 비밀을 풀면 구약의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들리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의 뼈대와 핵심을 기억하는 놀라운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기억한 이미지들이 또 다른 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억한 것들이 앞으로의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간절한 목표는 감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쉽고 재미있게 체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법이 좋게 들리셨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뼈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만 커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 클릭과 함께한 1시간이 여러분의 평생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세요.